코로나 이제 이후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단기 선교 매뉴얼을 발간하고 세미나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의 최적화된 단기 선교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한국베델 성서연구원이 베델 성서연구 프로그램인 성서편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강의용 교재가 목회자와 강사들에게 성경교육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해 서로 격려하고 한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가장 높은 3040 세대의 부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영락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혔던 해외 선교의 빗장이 열리면서 많은 교회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서의 최적화된 단기 선교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해제로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올여름 해외 선교 사역 재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 철저하고 전문성을 갖춘 형태의 선교를 주문합니다. 또 앞으로는 현지 교회가 기대하는 단기 선교로 방향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지 교회가 기대하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가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선교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한계에 와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바톤을 여기에 넘겨줘서 그래서 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의 목적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준비 과정이 계획되고 예산이 정해지며 사역의 열매와 보람, 참가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이 준비와 훈련입니다. 목적과 비용을 감안해 현지 장기 선교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에 반드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장기 선교사의 진행에 따라줘야 큰 사고 없이 단기 선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만족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 선교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보급 부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격려해주러 또는 어떤 후원해주러 우리는 잠깐 지원하러 간 부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선에서 하는 사령관은 장기 선교사예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국은 최근 코로나 이후 단기 선교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립된 단기 선교의 총론부터 기획과 실제, 후속 과정, 앞으로 진행될 선교 모델까지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또 갔다 와서 팔로업은 어떻게 될지 또 단기성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쓰임받을 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 그 자료들이 유익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시작되는 단기 선교.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에게 성경과 신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온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서편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강의용 교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4년부터 5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 초교파적 성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300여 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45개 교단 16,000여 명의 목회자가 베델 성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47만여 명의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은 성서, 생활, 신앙, 구원, 예배, 자녀교육, 재직훈련까지 총 7편의 구성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프로그램은 성서편. 성서편 교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에서 성서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한국 베델 성서 연구원은 목회자, 강사들을 위한
성서편 강의용 교재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강의용 교재는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야 할지 짚어주고 각종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강의용 교재는 말하자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소개한 레시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서를 공부하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장 맛있게 요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쭉 포함시킨 그런 교수형, 연구형 교재입니다. 연구원 측은 코로나19 완화로 대면 문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용 교재 제작에 더해 성경 공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서 연구는 어느 한순간 유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 해야 할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공부 자료, 성서 연구 자료, 목회 자료를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교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한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슛 한 볼이 골대를 벗어나도 격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승부에 대한 진념은 국가대표팀 경기 못지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 모인 교인들은 오랜만에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체육대회에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5천여 명의 교인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인 체육대회는 2018년까지 이어져 오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날로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뛰자, 다시 보자 광림입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자.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보고 앞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박 터트리기, 풍선탑 세우기, 공 전달하기 등 명랑운동회 형식의 게임을 비롯해 축구, 장애물 릴레이, 줄다리기, 피구, 계주 달리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4개 팀의 응원전도 치열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한순간에 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무 귀한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너무나 뜨거웠고요. 이 열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교의 열매로 맺어가는데 큰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교인들. 5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한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감사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또 배우 이명준과 이현경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축하 영상을 시청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축사했습니다. 한국순례길 박상은 이사장은 순례길을 잘 개발해 한국에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잘 소개되고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초청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선보였습니다. 광야아트 미니스트리의 복음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탕으로 아도나이 왕자를 기다리며 7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여인 에클레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충현교회 차세대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1,500여 명이 관람했다며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천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한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충현교회는 오는 9월 설립 70주년 기념일까지 전시회와 찬양 페스티벌, 전시관과 디지털 역사관 설치 등 기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6회 봉경 이원영 정신문화 학술 포럼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명예교수와 신일교회 배요한 교수 등이 이원영 목사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장신대는 고 이원영 목사의 유족과 이 목사가 심우한 안동 서부교회 교역자를 초청해 장신 사랑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장신대 23회 졸업생인 독립운동가 고 이원영 목사는 195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며 신사참배 취소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80년에는 3.1 만세운동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군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크리스마스 저축클럽을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저축클럽은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저축을 통해 스스로 연말 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재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이 6개월 동안 매달 10,000원이나 20,000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기아대책이 1.5배에 해당하는 월 최대 30,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아대책은 사회 진출을 앞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흔히 3040 세대를 두고 경제 허리, 청년과 장년 세대를 잇는 고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번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올해 3040 세대 전담 목사와 부서를 만든 영락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락교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처럼 잘 자라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락교회는 매주일 예배 4부에서 성도들 가정에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도 축복 대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5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4부 예배를 젊은이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예배 형식과는 다르게 찬양 순서를 늘렸습니다. 성가대도 청년으로 구성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모이는 청년부는 동아리 활동과 경건회 등을 활성화하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서일까? 지난해 영락교회 새 신자 가운데 3040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통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생각한다면 다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힘입어 영락교회는 올해 30, 40대 성도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와 목사를 세웠습니다.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최근 5년, 10년, 많게는 15년 전부터 가장 큰 고민은 이 3040 세대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만을 위한 그런 전담 목사를 둠으로써 어느 정도 마음을 표현하고 3040 세대의 부흥에 대한 시작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30, 40대 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040 세대에겐 교회의 약한 고리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경제활동과 육아로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기 쉬운 데다 청년과 장년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여간 어렵습니다. 영락교회가 3040 세대 전담부서를 만든 건 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이들만을 위한 실질적인 목회 방향을 세우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도리어 교회에 나와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신앙 로드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040 세대라는 이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3040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한 3040 세대가 있고 결혼 후 육아를 하고 있는 3040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소그룹과 양육과 선교 등등 교회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청년 교회 형식으로 청년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체로 만들어줄 생각이고요. 교회의 약한 고리라 불리는 3040 세대. 기성교회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통해 3040 부흥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이 일반 국민보다 보수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이 일반 국민보다 1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의 경우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시카고 대학 전국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미국인은 49.63%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이 꿈꾸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꿈꾸는 아카데미는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참여해 초중학생 약 300명과 꿈에 대해 탐구하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사랑의 헌금 1억 2천만 원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 동안 열린 기도회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학복협은 사랑의 헌금을 여름 수련회와 미자립교회 후원, 청년 수술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화성의 한 교회에서 특별한 찬양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참가자 모두 가면을 썼다고 하는데요. 미스테리 찬양 축제 현장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구나 귀하지 않은 자 없네. 주일 예배 시간 귀여운 가면을 쓴 사역자가 찬양을 부릅니다. 인형옷으로 체형을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해 가면 속 사역자가 누군지 모르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원목양교회의 미스터리 찬양 축제 복면 찬양 현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 오는 것이 뭔가 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교회 오는 것이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목양교회 목회자들은 코로나19 교회 출석률 저하와 교사와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소홀해짐에 안타까움을 느껴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기획된 수원목양교회판 복면 찬양. 가면을 쓰고 노래 대결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찬양 축제는 담임 목사와 교회 학교 각 부서 모든 사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역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성도들과 통행로가 겹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찬양 시간 내내 자신의 소속 부서 사역자들을 찾기 위해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캐릭터가 담임 목사임을 알고 탄성을 지르는 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처럼 즐거운 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사실 사람들과도 그리고 많이 어색했는데 이렇게 찬양 행사를 하면서 응원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교회에 자주 이렇게 나오고 싶은 생각이.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새롭게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가는 것이 아직도 낯선 성도들. 하지만 예배 회복을 위한 사역자들의 땀방울로 오늘도 수원목양교회 성도들은 즐거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모키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약 60% 이상이 소그룹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해답으로 셀 사역을 제시했는데요. 컨퍼런스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촌교회가 교회 미래 12제자 비전이 답입니다라는 주제로 2023 글로벌 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이동원 원로 목사,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군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교회와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소그룹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셀 사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목장은 전도를 하든가 선교를 하든가 그게 교회란 말이죠.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컨퍼런스에선 셀 사역에 필요한 인도법, 전도 등 매뉴얼 제공과 셀그룹 현장 탐방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됐는데 이번에 잘 정립해서 소그룹을 셀 리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이 여기서 아주 생겼어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예수님이 보이신 목양 사역의 가장 건강한 모델이 셀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셀 사역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그룹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과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돼 있던 한국교회에 셀 사역이 또 다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살아 숨쉬는 교회. 모든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죠. 인천 청라에 위치한 빛난이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윤정성 목사님 모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빛난이슬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빛난이슬교회는 2015년에 개척해서 처음 가정과 목장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20명에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제 초등학생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그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다음 세대 제자 훈련과 양육에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컴패션과 파이디온 선교에서 협력해서 만든 글로이잉이라는 어린 제자 양육을 도입했습니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 아이들과 또 미취학인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데요. 성경 중심의 교육,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교육인데 교회학교 예배 외에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7살의 하윤이가 부산에 있는 할머니 외갓집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리고 빛난이슬교회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어린이 제자 훈련 도전이 되는데요. 제자 훈련 외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빛난이슬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실까요? 작년에 제 아내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개척하고 나서 저희 김성록 사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더 헌신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린이 제자 양육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창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지역 찬양제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그 해에 또 연말에 경기 인천 지역 대회에서 또 하나님 또 금상의 열매를 주셨어요. 다음 달에는 전국대회 경연대에 나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열매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난이슬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역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서 귀한 또 건강한 아버지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조찬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학교 또 부부 성장학교 이런 모든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빛난이 있을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작은 도서관이 독서교실이라든지 생태교육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중요한 자리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학교 선교에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교사들과 함께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 모임과 선생님들의 예배 모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국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저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작지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빛나는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많이 세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하늘금교회가 창립 70주년과 신용대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인천대흥교회 전명구 감독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용대 담임 목사의 성역 40주년 축하 행사가 진행됐으며 70주년 화보집 발간과 은퇴 찬화, 장로와 권사 등 교회 임직자를 세우며 창립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천은강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온가족 초청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천은강교회 김상기 목사는 지식을 뛰어넘어 영적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천국을 소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제에선 이천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다음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평강교회가 가족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의 지킴은 가족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가족 찬양 페스티벌에선 총 9개 팀이 참여해 찬양가 율동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8만 2천 건으로 인명피해도 13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이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든 마약 밀수 신고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해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밀수 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사상 처음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5%가량 오른 505만 4천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5%가량 오르면서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사업장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따릉이가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대상 사업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판매 수익을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8원 가까이 내린 리터당 1,609.5원으로 4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약 30원 하락한 1,439원으로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성 식중독 발생 증가에 따라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5년 동안 세균성 식중독균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으로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며 채소류는 세척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등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